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도피성의 규례는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범죄자를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지시를 합니다. 또한 그 범죄자는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 즉 피해 보복자에 의해 정당한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로 한 것도 아닌즉 해종이 친자와 피해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고의적인 살인에 의한 6가지 사례들과 그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뒤 여기서는 비고의적 살인 행위를 3가지 사례를 나눠 설명하면서 법적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무심코 발생한 3가지 사망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이는 것. 2번째,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이는 것. 3번째,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 이러한 살상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들입니다. 악의 없이 우연히 노리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사실 앞서 16절에서 21절과 더불어 판례법들로 묶여야 합니다. 16절에서 21절은 고의적인 살인범인 경우와 22절에서 23절은 가실치사범인 경우입니다. 일단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이 피의자와 보복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피의자는 사건 직후 도피성으로 몸을 숨긴 상태일 것입니다. 재판정은 그를 도피성에서 불러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해중이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린다 되어 있으나 여기서 히브리어 에다라는 것은 재판관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형태의 사법기관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재판 결과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규례대로 판결하여 형을 집행합니다. 규례대로는 앞서 제정된 판례법들과 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사망사건이 고의적 살인으로 드러나면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구엘은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의 고통과 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구속자 개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레기 25장의 희년법에 의하면 토지와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데 이때 그 사람이 고엘, 즉 갚아주는 자, 무르는 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고엘이 속량자, 구속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에게 보복하여 손해를 보전하려는 보복자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직접 고엘이 되어 피해값을 보상하려 하기 때문에 보복자는 뜻으로 쓰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보복을 불법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실치사의 경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당한다면 무척 억울한 처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법제하십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결코 억울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인간의 악한 심성에 의한 무고한 보복의 악수단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가실치사로 드러나면 법정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여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가 도피성에 연금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입니다.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도피성 연금 기간 중에 그 살인하는 자는 도피성 밖으로 외출이 금지됩니다. 만일 무단 외출했다가 보복자에 의해 살해당하면 누구의 탓도 아니며 그 보복자 또한 자신의 복수의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살인자는 현재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서 도피성 안이 성벽 안인지 아니면 도피성의 목초지 경계 안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가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연금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성벽 안에 머물러 것으로 추론됩니다. 연금 중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결국 완전히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그를 어떤 피해 보복자가 죽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살인사건이 됩니다.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면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사건으로 열린 재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판의 정확성과 신중성을 위해 법적 장치를 보완합니다. 피고의자의 고의적 살인 행위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 두세 증인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나 두 사람의 증언이 갈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인 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로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외에는 면책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의적 살인범이 생명의 소촌으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숭고한 하나님의 율법은 인면살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험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신 생명을 누군가 찬탈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명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이 안 되며 그 범죄자의 생명만이 속전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가실치사로 도피성이 연금되어 있는 살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을 범했기에 사형은 면했지만 역시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도피성에 갇혀 사는 동안 생명의 속전을 내고 미리 제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죄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4절은 살인죄에 관한 모든 제한들의 신학적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살인은 단순히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는 인간 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살인은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한 결정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인해 불결해진 땅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아벨의 피가 땅을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심을 듣고 가인을 땅에서 쫓아내며 유리하라고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 사는 상태를 보여준과 동시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죄인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피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어떤 복수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의 살인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자의 죄가 소멸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세상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